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건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찬송하며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또 노래하며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며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리저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을 의뢰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주의 은총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영원한 위로로 주 하나님 우리 각자 삶에 이런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건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주의 성령의 조명으로 마음 눈을 밝히사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굳건하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의 덕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6월 17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시편 110, 111편, 이사야 49장, 계시록 19장. 우리 시편 말씀들을 같이 또 고백함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19편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을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이 나그네로 사는데 나그네로 사는 동안 주의 율법과 성막 규례 은혜의 복음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 계시록 19장부터 문제를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전도사님 할렐루야가 어디에 처음 나오는지 아셔요? 들어보셨어요? 이 시편 계시록 19장에
오늘 19장에 처음 등장을 해요.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 용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시편 104편에서 먼저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19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계시록 19장은 이 계시록 16장 6절이죠. 계시록 16장 6절.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를 뭐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 전할 이 소식을 전하겠지만 여기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것을 전체 우리가 성경 입체적 통시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공중에 날아간다. 여러 가지 다른 거 생각하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은 천사한테 맡겼습니까? 주님의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특별히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맡겼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 계시록 2, 3장에 일곱 교회 사자를 뭐로 묘사하셨어요? 천사로. 또 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이 일곱 별이 누구예요? 일곱 교회의 사자를 천사로 헬라어로 기록해 놨어요. 천사로. 일곱 별, 스타, 별,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엔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님의 종들을 이래 천사로. 사실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사와 같은 신령한 존재로 또 나중에 바뀌게 되죠. 일곱 교회라. 그래서 이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란 말은 지구촌 곳곳에 하늘의 기쁜 소식을 하늘 시민권자들이 우리로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늘 시민으로 옮긴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늘 시민이 된 주님의 종들이 세계 곳곳에 뭘 들고?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 유일한 이 은혜의 복음. 그래서 이걸 또 비행기 타고 선교사님들이 가기도 하고 배 타고 가기도 하고 그때 비행기 탈 것까지를 다 내다봤겠습니까만은 이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 이 말은 하늘 시민권자로서 주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고 이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은 반드시 둘을 가르는 역할이 있죠. 생명의 향기가 되기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받아들이든지 거역하든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같이 놀고 싶다? 안 놀고 싶다? 안 놀고 싶은 거예요.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둘을
가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심판과 구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면,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좋게 하는 겁니까? 둘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까? 근데 대부분 교회들은 둘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까? 모두를 좋게 하는 설교를 해서 맛있는 식당과 같이, 왜 그 식당에 많이 모이냐? 소문난 교회, 소문난 교회라는 교회도 있죠, 그죠? 그곳에 가면 목사님이 사랑이 많고 정말 모두를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 사람 저 사람, 그죠? 근데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막 불그락 때려 죽이려고 하고, 이런 둘을 가르는 역할을 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향기로? 사망의 냄새로 다가오는 거라. 그래서 거세게 달려드는 역할이 있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이 3장 2장 11절에서 이래 보면, 14절에서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가 이래 가서 참 어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하고 오면 모든 사람이 막 은혜 받고 다 좋다 그러면 그때 되면 목사님이 굉장히 내가 먼저 큰일 했는가 또 싶고 돈데 막 거세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고, 서대반과 같은, 서대반이 정말 최초로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쫙 복음 중심 풀어줬죠, 예수님 관점으로, 사도행전 7장에. 근데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거든요. 거기서 회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죠? 문자적으로 안 나와 있죠, 그때요. 스데반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냈죠.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이며 그 예수님이 행해 주신 죽음과 부활의 이 의미가 뭔지를 쫙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풀어주니까 막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돌로 쳐 죽이는데, 바울이 만약에 저들에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자 했으면 얼썩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말은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제대로 풀어줬다는 이야기죠, 그죠? 성경을 제대로 풀어준 게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거세게 달려다니는 사람,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지금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WEA 이따구 것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냅니까?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완전히 희석시켜 봅니다. 완전히 희석시켜 보죠, 그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 제2위 성자 하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은혜의 복음, 유일한 그 복음이 없잖아요. 유일한 그 복음을 희석시켜 버리니까 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제일 싫어한다 이 말이. 오늘날 여러분 AI를 막 참고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내가 부탁하건데 AI 참고하면 안 돼요. AI를 만들었던 놈들이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따라가지 마이소. WA가 좋은 기입니까 나쁜 기입니까? 그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뭐 일감이 있잖아요. AI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걸 만든 놈들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주 강명의 천사로 대답을 잘해. 그래가지고 야, 이 미친놈아,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면 그럴 수도 있고 막 해서 내가 딴소리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한계다? 그리스도의 한계다.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죠? 원래 계셨던 분입니까? 안 계셨던 분입니까? 성령으로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예수님이 하나님이 역사적 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언제 전입니까? 예. 사람이 아니셨죠.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하면 이게 정통 개혁주의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한계다? 그리스도의 한계다. 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죠? 차든지 덮든지지 신자만 신자지 신자 같은데 니도 좋고 나도 이게 없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왜 그래요? 불교 믿는 사람에게는 네가 믿는 그거는 맞다 틀리다? 아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얼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슬람도 아니요, 유대교도 아니요, 불교도 아니요. 그 분명하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자기들은 시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하고 같은 거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죠? 이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령이 감독자로 부르는 사람이 있죠. 특별히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죠? 성경이 특별히 알고 싶으면, 성경이 알고 싶으니 하나님이 그를 목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여 성경의 5대 특성에 맞게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주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겠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기 사람으로 해놨지만은 실제로 누굽니까? 앞다투어 지금 이 정권한테 아부하는 목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다투어 이 정권한테 진짜 앞으로 참 어떻게 될지 참 수없는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고 혼잡이란 말이 뭐냐. 서문시장 가보면 옛날에 최 목사님 양발 팔고 옷 팔고 하는 사람 싸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막 빼앗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물건 팔 때 우리가 이 전기 전자파 그것도 막 사람들 선전하면 막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마음이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물론 특별히 좋은 제품이 있지만은, 그죠?
진짜 거기에 대해서 자기 물건 하나 팔기 위해 가지고 온갖 아부성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걸 말해. 이게 사무엘하 15장 6절에 압살롬이 자기가 왕위에 앉으려고 다윗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뭐 했다? 훔쳤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6절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가는 곳마다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서 소명 진짜 거듭났죠. 이사야 6장에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자손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은 둘로 나눠야 안 나눠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세계 이사야한테 대들은 거라. 그 이사야가 그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제발 좀 그런 말 하지만 사람들을 좀 기쁘게 하는 설교 좀 해라 이야기하죠. 사람 좀 기쁘게 하는 설교 좀 해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오늘날 그런 요구도 저 진짜 많이 들었어. 좀 부드러운 요구를 해라. 베스트셀러 책을 좀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 구절은 나중에 한 방 다 두드리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훔치는 거라 그거.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혼잡하게 하는 이 훔치는 거라. 자기 사역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해라 말이야. 예? 난 그래는 못한다. 나 그래는 못한다. 내가 그런 짓 할 거든 내가 옛날에 교사하고 엄마 아버지 기쁘게 하는 교사에서 부부 교사에서 돈 잘 벌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은혜의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 때 했던 나 너가 기쁘게 못한다. 너가 내가 이거야. 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니 살리는 말씀 전한다. 야, 이사야는 그거죠. 사람들은 자꾸 목사 보고 부드러운 말 하라 그러나 안 그러나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계속. 예? 지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구역질 한다 계속. 예? 이사야 30장 10절이니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지 마라. 선견자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좀 맨날 그런 옳다만 신학자 같은 내보고 막 신학 교수 같은 설교 좀 하지 마라 이게 신학 교수 같은 설교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좀 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좀 듣기 좋은 말 좀 해라. 어렵다. 목사님 어렵다. 우리 지금도 그런 분이 계셔.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좀 우리 사역을 좀 채워줄 그런 설교 좀 해라. 모든 사람이 좀 웃고 나가도록 해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긴장돼가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이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느니 제발 좀 성경 이야기하지 마. 다른 것 좀 이야기하라. 이 가요 안 가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교회, 제가 저를 참 사랑하는 장로님, 교회가 이게 뭐고 사람이 이래 저가 되겠네. 저끼는 지금 두세 사람이 모여 주의 이름으로 모였네. 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아빠 그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진짜 아빠 그 허망을 믿죠. 내 진짜 그 얼척이 없죠. 그 허망한 것을 믿고 있어. 그대다가 좋다고 이거하고 있어. 주여.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른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진짜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목사를 많이 두고 이 말입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니 전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죠. 이게 혼잡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바울은 스데반은 그래 했다 안 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맞아 죽어야 그런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좀 살더라도 내 영혼은 지옥 가잖아요. 내가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면 죽더라도 나도 천국 가고 행여나 그것이 나중에 들었던 사람이 복음을 알고 나면 바울같이 크게 깨닫는 사람이 있겠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을 전해줘야 돼. 아버지 이 길이 사는 길입니다. 어머니 이 길이 사람입니다. 제가 이 예수를 잘 믿어야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도 하고 형제들도 사랑하고 내가 복음을 모르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도 제대로 사랑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아버지 어머니 효도도 하고 부모님도 존경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렇죠. 복음을 제대로 알아보니 진짜 뭐 지금 나 진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그런 부분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게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파되면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걸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는 게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와 복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 그죠? 그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항상 둘을 가르는 역할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인 가름의 시간이 왔다는 게 이것도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현재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3장 36절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36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도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리다. 왜? 복음을 전해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때요? 생명이 있고 복음을 그냥 지금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이거 둘을 가르죠. 영원한 복음 맞죠? 복음이란 말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죠. 복음을 거역하는 사망이다 말이에요. 그죠? 일반 은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거역하면 여기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천사, 그죠? 마지막 최종적인 복음을 전하는 천사, 지금 재림의 때가 가까워왔다 이야기하는 있잖아요.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 천사가 여기서 그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그 천사, 그 점을 여기서는 더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땅에 거주하는 자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이잖아. 지금 있잖아요. 시간의 개념은 재림까지는 시간의 개념이 있죠. 창조부터 재림까지, 그죠? 재림 이후에는 시간의 개념이 있다 없다? 영원이잖아. 그때 두 번 기회가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영원한 복음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기노마이 하는 거 있죠. 그 기노마이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있다 없다? 영원히 기쁜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예? 영생이죠, 영생. 시간 개념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6절 이후에. 그런데 이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 되려고 하면 이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참 김문수 씨가 대통령 되면 내가 우리 밥 살게 누가 되면 밥 살게 막 좋아가지고 밥 살게 그런 사람한테 우리도 이제 우리 손자 태어나서 저녁 살겠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 하잖아요. 나중에 진짜 기쁜 소식은 이 악에 대한 세력들이 완전히 청산되면 속이 후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하지만은
악한 영들이 지옥불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다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 못하는 그것들에 대한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제약이 청산되는 그날에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땅이 환해지겠죠. 우리 지금 저 집사람도 때문에 내가 밥 살라 했는데 그때 재림의 그날에는 밥 살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기쁘겠죠. 이 악에 대한 청산.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 다시는 이 악의 세력들이 준동 못하는 악에 대한 청산의 소식이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속이 많이 상하죠. 염려, 근심, 걱정도 되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뭐 포트 피플 될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닙니다. 베트남 같이, 그죠? 예수 안 믿으면 괜찮아. 무자비한 학살이 있을 수가 있죠.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은, 그죠? 베트남 같은, 베네수엘라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준동 못할 그 나라가 온다 안 온다, 그때가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온다. 계시록 10장 7절에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리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예요? 재림의 그날을 말합니다. 재림의 그날은 기록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날도 온다 안 온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죠?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게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날이에요. 대접이 쏟아진과 아울러 제접이 쏟아지고 나면 오늘 계시록 19장의 천국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대접이 먼저 쏟아지고, 예? 악에 대해서 완전히 청산, 불과 유황물에 던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이루어지면서 우리들이 몸의 부활을 입어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기노마이 영원히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저 악의 세력들이 잠깐 후면 저들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진다. 지금은 막 참 그리스도인을 대동강물에 장대를 매달아 놓고 꽁꽁 얼어 죽이듯이 그 짓을 하지만 저 악의 세력도 잠깐 후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심판과 구원의 최종적인 확정의 그날이, 그날의 소식을 이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할 천사.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는 그걸 바라보고 자꾸 천사가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11장 최후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11장 그날이 이루어진다 해놓고 나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돌아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다. 이 셋째 화가 악인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에 대한 저 악인들에 대해서 완전히 청산하는 날이에요. 대접이 쏟아지는 날이다 말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여기서는 복음을 듣고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고, 그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우리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구하고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새하늘 새 땅의 모습입니다. 이게 11장 15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이스라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지금도 왕노릇 하지만 그때는 신랑으로서 혼인잔치 이후에 정말 진짜 왕노릇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겠죠. 지금도 예수님 우리 왕이에요, 아니에요? 그때는 온전하게 왕노릇 하겠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왕노릇을 누리잖아, 그죠? 주님 우리 왕이죠, 지금은. 그러나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봅니까, 안 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배운다, 안 배운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친히 배운다는 말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내야지 그가 나타나는 예수님에게 인성으로 영혼과 육체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시면, 그죠? 우리가 그와 같을, 우리도 예수님은 몸과 같은 신령한 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예? 우리가 신령한 몸,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영혼이 떠돕니까? 영혼이, 영혼, 우리 영혼이 어느 곳에 계십니까? 어느 곳에 있습니까? 떠돌고 다닙니까? 영혼도 지금 하늘나라 어느 곳에 있어요. 피조물이에요, 영혼이. 예? 구천을 떠돈다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영혼, 근데 주님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인성으로 신령한 몸을 입으셨죠, 그죠? 그 몸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혼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 예수 얼굴 친히 배웠겠네.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와 같을 줄 아는 것,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의 성취와 아까 계시록 11장을 했죠. 11장 자꾸 이 반복해서 한번 봐야 돼. 11장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그때는 그 그리스도의 얼굴을 친히 배우면서 신부로서,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주님에 대해서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주님 우리 보고 가겠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앉아 이스라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니 옛적에도 계시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로다. 이게 재림의 그날이 있을 것이 셋째화 대접을 쏟고, 그 다음에 이게 이방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를 여기 죽은 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그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살아서 복음을 못 받은 사람은 음부에 가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죽은 자죠. 여기서는 복음을 들어서나 복음을 안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은 자죠. 그 자들을 다시 다른 몸으로 살리셔서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 큰 자들인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이 상이 뭐예요? 더 낫고 영광 기업, 몸의 부활과 새하늘 새 땅.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시는 스트레스 없는 영원한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죠?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땅에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불신자들이죠, 그죠? 불신자들, 사탄 멸망시킬 또 있다. 이 멸망, 이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들어. 이 최후 심판, 심판의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시 또 이 14장에서도
영원한 복음, 심판과 구원의 이 재림의 그날의 소식을 전할 이 천사, 경배하라. 두란 천사, 둘째 천사가 그때를 따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이 악한 세상이잖아, 그죠? 복음을 거역하는 이 악한 세상,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그 바벨론 백성들을 쥐고 있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나홈 3장 4절에 이래 한번 봅시다. 바벨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수르를 이야기도 하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7머리 10뿔 짐승, 에뱀 마귀가 있죠. 마귀가 땅 짐승, 바다 짐승을 통해서 역사하죠. 그죠? 항상 그 배후에 마귀가 있죠. 마귀의 특색을 7머리 10뿔이라 하기도 하고, 그죠? 근세가 대단하고 머리가 뛰어나죠. 똑바로 정신 한 차리면 다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갔죠. 그가 마술의 능숙한 뭐다? 미묘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이게 뭐냐 하면 마술의 능숙한 미모, 이것을 잠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7장 10절에 보면 그때 무슨 옷을 입은?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이 마귀를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 에덴 동산에서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 마귀에 누가 속아 넘어가 봤어요? 아담이 속아 넘어가 봤고 하와가 속아 넘어가 봤죠.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라 그래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이 악한 세상의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지죽을 줄도 모르고 좋다 거이지. 좌파 정권을 좋다 하고 있어,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맞죠? 예쁜 여자 보면 정신이 할랄한 가볼 할랄랄라 가봅니다, 이 남자들. 예?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7장 21절)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물어 호리는 말로.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떠 입술에 호리는 말로. 이 진짜 내가 진짜 참, 그게 눈앞에 다 보이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죠? 입술에 호리는 말로 이 정권 심판하여 무슨 정부? 탄핵 정국 종식시키자, 그죠? 하여튼 뭐랬겠노? 내란 수계 종식하자. 참. 어떤 놈이 지가 내란 수계면서 다른 사람을 내란 수계로 몰아보지. 아이고, 거기에 막 대법관이고 뭐고 다 쏘가 넘어가 보죠. 예? 미리게 대단해야 안 돼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나는 그 입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막 쏟아지는데 그 말에 다 쏘가 넘어가. 머리 틀보처럼 해놓은 그 무슨 방송이 있잖아요. 예? 이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소가 그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어야 안 뚫어요. 그럼 지금 중동 정전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요, 비록 유대인들이 복음을 모르지만은 이분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해요, 안 해요? 남녀노소 빈부 기선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죠, 그죠? 그래도 유대교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저 이슬람 세력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요, 안 해요? 백성의 기본권을 존중해요, 안 해요? 자유를 확장시킵니까? 극히 제한시킬 뿐입니다. 평일에 문명과 반문명과의 싸움 맞죠?
예? 야망과 문명과의 싸움이잖아요, 지금. 신정체제 하지만은 호메이니가 신정체제를 내셨지만 누구를 위한 신정체제입니까? 그 뭐냐, 하마스 또 뭐예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막 공격, 하마스 레바논에 있는 적대 세력,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 하마스를 괴멸하고 이란의 배후 조종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세력들은 자유, 인권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극도로 자기들 권력만 유지하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하잖아요.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른 방송을 여러분 한번 정통 방송을 보면 이란 백성들 중에 오히려 좋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인권을 유린당했겠어요, 그죠? 남자는 20명 여자 건드려도 되고 여자는 다른 남자 건드리면 안 되고, 그죠? 얼굴에 뭘 써야 되고 히잡을 써야 되고 교육도 적대, 학문의 자유도 제한해 보죠. 신앙의 자유도 제한해, 여행의 자유도 제한해 보죠. 예? 거주 이동의 자유도 제한해 보죠. 그런 나라 살고 싶어요?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이지조선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 그랬다니까요. 여자 대접 받았다, 못 받았다? 어디 가서 나가 까부네, 이 가사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이뻐했으면 됐어. 여자는 여자하고 명태하고 살들이 두드리 베야 된다, 있겠어.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진짜. 요즘 여성 인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은혜, 복음이 들어오므로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남의 집 구약의 그래도 이스라엘은 신명기 22장을 읽어요. 22장을 읽으면 그게 복음을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말씀인 줄 몰랐을지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이웃집 소가 구덩이 빠졌거든. 소 그대를 아이고 남의 소가 빠졌으니 쏙 시원하다 해야 됩니까? 그 집은 내주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촌이 논삼아 같이 기뻐야 됩니까? 배가 아파야 됩니까? 사촌이 논삼아 같이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사촌이 논에 물이 들어가니까 막 잠에서 같이 슬퍼하라 그러잖아요. 사촌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이거 잘 됐다 이거 하지 말고 자동차가 구덩이 빠졌으면 건져주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그래도 심정적으로 우리가 누구 편이에요? 구약 말씀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 지금 언론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좋게 이야기하는 걸 잘 봅니까? 못 봅니까? 주여 싶으죠, 그죠? 반문명 대 반문명.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느냐? 지금 이 정부도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죠.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야,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른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 교육 잘못 받아가지고 이승만을 때리 죽일 놈으로 교육받았잖아요. 딴 거 없어요. 이승만을 때려 죽일 놈으로 교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승만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혜택을 누린 줄도 모르고, 그죠? 이재명 씨도 이승만 때문에 이런 자기도 그런 혜택을 누린 줄 모르고, 그죠? 이승만 때려 죽일 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 배은망덕한 놈이잖아요. 배은망덕하죠, 정말로. 부모님 공로도 모르고 부모님 막 참 진짜 필경한 그 간을 그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 새가 막 뭣도 모르고 확 날라 들어가는 거 있죠. 그물에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게 새벽기도 1시간 이상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이런 걸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주의해라 말이에요. 내 말에 주의해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이 음녀가 이게 성경에서 영적인 음녀, 바벨론 음녀, 음행, 많은 음행의 마술. 계시록 18장에 이 음녀, 전부 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그놈들을 음녀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시겠어요?
종교다운주의 정하는 사람은 무슨 여자라고? 음녀라 그러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입술에 호리는 말로, 강교한 입술,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다 말이야. 그 이야기를 저 인물 멀끄덩하니 생긴 서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WEA 총회를 자기 교회에서 개최한다고. 그게 입술에 호리는 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호리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며 엎드려지게 하여 그에게 죽은 자가 수없이 많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지옥 간 사람이 수없이 많다. 그의 집은 서울의 길에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아시겠어요? 이 여자하고 음행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음행이죠. 예? 발람. 그래서 비나사가 칼로 간통을 시키더니 비나사를 보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질투했던. 그게 더 무서운 영적 음행이 무섭다 그런 거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예수님 복음으로 돌아오는 살 길이 있지만 영적 음행은 살 길이 있다 없다? 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잠언 5장 3절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이름은 기름보다 미끄러워. 나중은 뭐같이 쓰고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 음녀의 입술,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사람 기쁘게 하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돌에 맞아 죽더라도 스데반처럼 설교해야 되죠. 그래서 17장에서는 음녀와,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와 한 통속이 된 세상,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까? 음녀의 종로로 타는 강교한 입술에 호리는 말에 쏘가 넘어갑니까? 그 백성들을 결국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18장에서는 음녀와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 가치관의 악함과 그 악함에 대한 심판이죠. 예? 19장은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의 성취, 이 악에 대한 심판과 주님의 신부의 혼인잔치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 16장 17절 되었다. 그죠? 이게 셋째 화예요. 이 화가 쫙 엄청난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무서움을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이 음녀가 짐승들을 타고 있죠. 많은 물은 뭘 의미해요? 많은 물은 세상 열국 백성을 말해요. 그 열국 백성들 중에서도 머리 역할을 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있죠. 그 붉은 빛 짐승이라 그래요. 붉은 빛 짐승을 또 음녀가 타고 있는 거예요. 음녀는 누구를 이야기한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악한 마귀, 7머리 10뿔 짐승을 가진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 마귀와 그 마귀가 타고 있는 이 짐승들이 저기 죽었다 싶은데 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또 나타나. 마지막에 재림의 그때 있을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있을 거예요. 그 마지막에 남은 그 한 짐승이 불과 유황무지 던져간 표현에서 마귀가 거기에 속한 자들이 다 불과 유황무지 던져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래서 우리가 국면을 달리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봅시다. 가인부터 시작. 가인 이후에 가인이 또 후예 중에 라멕이 있죠. 아다의 실라의 내 말을 들어라.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년,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한테 대들마 죽이본다 이 말이죠. 예? 전부 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 배우의 마술의 능수가 미모의 음녀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일곱 머리 열불 짐승 마귀. 그 가인이 죽고 나니까 또 라멕을 통해 라멕이 죽고 나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네피림이 일어났어야 안 일어났어요. 니므롯, 그죠? 전부 다 거인들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계속 역사 속에서 에돔 족속들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살 이런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죠. 로마 지금 모택동 죽고 나니까 시진핑 죽고 나면 또 일곱 머리 열 분이 지금 또 옵니까 안 옵니까? 다 전에 있다가 없어졌지만 또 나타나죠. 없었다 싶은데 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재림의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여덟째 왕이다 이 말이에요. 재림의 그때 있을 마지막 세상 권력자가 있죠. 또 뭐 정부 통합시키니 뭐 어떠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때 권력 잡고 있는 짐승이 있죠. 지금도 있잖아, 그죠? 지금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지금 세상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 중에 왕들이 있잖아, 그죠? 그게 여덟째 왕이다 말이에요. 이 여덟째 왕이란 말은 우리가 여덟째 날은 사실 재림의 날을 상징한다. 3대 절기도 다 일주일 지키다가 초막절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은 무슨 날에 대한 예표다? 재림의 그날. 이 재림의 그날에 있게 될 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죠. 그 왕도 일곱, 지전에 있었던 그 왕들과 똑같이 뱀의 머리에 지배를 받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가 어디에 들어간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리라 이 말이에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 18장 2절에 저기 보면 18장 1절에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보면 큰 근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뭐가? 땅이 환해지더라고요. 이 악에 대한 심판이 확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계시록 14장 10절에도 이미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더러운 영, 악한 영들,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입니까? 가증한 새로 예표된 김일성, 시진핑, 모택동, 레닌, 마르크스, 레닌 이런 자들이 거기에 모이는 곳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종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의 입술에 호리는 말에 쏘가 넘어갔던 사람이 있죠, 그죠? 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였다. 이사야 34장 17절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런 것들이 이 가증한 새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 저거 안 잡아하나 싶은데 자꾸 지금 재림의 그때 가는 저들이 할례를 친다 안 친다? 할례를 치죠. 심장이 상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돼요? 언젠가 저들이 심판받을 날이 왔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5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새하늘 새 땅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확 청산이 돼야 땅이 어떻게 된다? 환해져.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 이거 속이 시원하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시편 110편에 오늘 그 말씀도 나와야 안 나와요. 예수님이 이 악을 청산하고 나니까 보십시오.
주의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 이 왕들 참 짐승들이 있죠, 그죠?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열국 중에 복음을 대적했던 그 왕들을 깨뜨리시며 길가의 수뇌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게 뭐냐면 시냇물, 이 악에 대한 완전히 청사하는, 불과 요왕 던지고 나는 게 주님이 시원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진짜 물 한 잔 마시면 시원하나 안 하나, 그죠? 확실히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이 주님의 악에 대한 심판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나는 걸 말하죠.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다 없다? 예?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면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계속해서 국면을 달리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안 한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5장에서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놀라운 이적을 보이니 저것들이 영원한 것 같아도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과 요한못에 던지는 이것으로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완성이 있기까지 새하늘 새 땅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이. 이게 청산되어야 진짜 영원한 나라 오메가 세상이 옵니까 안 옵니까? 내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목요일날 오시는 진짜 좋으신 우리 양시몬 장로님도 대박 자기 밥 사겠다. 이때는 밥 살 필요도 없이 전부 잔치하겠죠, 그죠? 놀랍게 예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 맞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짐승들 18장 2절에 더럽고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18장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리라 이 말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이 마귀에 속해 있는 불신 영역, 예수 믿으라 이 말도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다운주의 그거 가면 된다 안 된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곳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예? 거기서 나오리라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구원의 복음 진리를 거역하는 그곳에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는 곳에서 나오리라 이 말이에요. 그 죄에 참여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죠, 그죠? 진짜 하늘에 사무친 것 같아요. 자기들은 안 망한다 하지만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진짜 1시간 동안 보여주시는 엄청난 심판을. 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도다 할 거 아닙니까? 무서운 심판의 날을 성경이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구나. 이거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막 인신매매도 하고 그러죠. 막 장기도 팔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없다? 이게 빛난 것들이 사람들이 내 영혼이 탐하던 이게 그들의 사는 사람의 영혼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인신매매 한다는 말이 팔고 사는데 장기매매 중국 놈들 장기매매 막 한다 그러잖아요. 무섭죠? 자기들 말 안 듣는 니그로족 이런 사람들 장기매매 팔아보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늘에 사무쳤죠. 화이또다. 그러한 부가 1시간이 야 어떻게 저렇게 망했네.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시편 37편에도 든든히 사했던 같은 게 어느 날 확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봐야 됩니까? 저들의 최후 멸망을 봐야 됩니까?
자기들이 그 강교한 입술에 호리는 말로 마술의 능숙과 미모의 음녀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진짜 의인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좋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날이 그들의 심판의 날이 온다 안 온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한 날이 온다. 보배로운 상품으로 막 돈. 저 사람들 전부 돈 많죠? 그래서 이 세력들,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 미모의 음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많은 그 물들 중에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랬죠? 그들이 다 한 통속이다, 아니다? 나중에 또 저끼리도 싸운다, 안 싸운다? 저끼리도 싸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인지 몰라. 그래서 이런 심판이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절거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심재구 집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집사님 그떡 안 사도 되고 밥 안 사도 되는 게 진짜 심판의 날이 온다 안 온다? 반드시 기뻐하고 절거하라. 악에 대한 심판의 날이 온다 안 온다?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 악한 아기와 강교한 입술에 호리는 말로 영혼들을 탐하던 그죠? 그 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온다. 기뻐하고 절거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저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이지만 저들로 인해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저 악에 대한 세력에 불과 유황못에 던질 날이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온다. 그게 재림의 날 같지만은 육신의 장막집이 저들이 떠나는 날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이 말이.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죠. 그러니까 오늘을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감당케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19장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의 성지, 악에 대한 심판, 주님의 심판.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가 기뻐하고 절거하라 합니까 안 합니까? 20장은 용과 바다짐 땅에 그의 모든 불신자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 악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의 국면을 다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악에 대한 세력에 대한 심판을 잊지 말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죠. 예? 저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힘내라. 계시록 15장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완성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이 온다 이 말이에요. 18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종료되자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절거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죽은다. 좋아라 안 가겠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 동포들도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잘 한번 보면 이란에 호메이니가 죽었다 소식을 진짜 기뻐하고 절거할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게 북한 동포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하면 진짜 좋다. 전쟁이 일어나면 막 좋다 그런 사람 북한 동포들은 좋다 그겠죠. 우리가 해방될 날이 오히려 총칼을 우리한테 겨루는 저쪽에 겨룰 수도 있죠. 이제는 알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에? 그래서 19장 최우선적으로 할렐루야 찬양인데 악에 대한 심판 플러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는 거예요. 악에 대한 심판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9절 생각하면 되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생각하면 되죠. 예? 아까 타협한다 안 한다. 이사야 머나세의 톱의 톱으로 죽임을 당한 머나세 생각하면 되죠. 참 누구 이사야 선지자 생각하면 그게 옳은 행실 아닙니까? 주여, 우리도 감당케 해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6절에 10절에 너희로 환난 받게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 받는 데에게는 안식으로 갚죠.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말이야. 놀랍게 이김을 받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실 거예요. 그날이 있기까지 한때 두때 반때 이 영적 전투, 계시록 19장 11절 14절은 영적 전투 이 벌이다가 영적 전투 승리한 주님의 신부들의 혼인잔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 악에 대한 처절한 심판이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예요. 아시겠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은 남편을 위한 준비 단장해야 되겠죠. 어서 준비합시다. 어찌 단장합시다. 그 단장이 혼인잔치하기 위해 갖고 미장원에서 머리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를 위해 살아야 되죠. 그죠? 유혹이 와도 그죠? 그게 준비하고 단장하는 거다. 나의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복음 진리로 우리를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셨으니 산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명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주의 은혜로 잘 감당하여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빛들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다운 성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악한 정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평화롭고 안정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의 궁유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외치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고기불보다 정금보다 은혜의 성경을 주님 듣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음장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우리의 죄가 아버지의 욕심을 죽이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교들이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주님 말씀을 우도나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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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군받아 은혜로 군받아 우리가 다 주는 주의 분성을 가지고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아버지 더욱 아버지 더욱 견장을 주여 우리 그냥 이제는 자기 신앙의 뜻을 위해서 자기 사역을 쫓는 신앙의 뜻을 위해서 주여 우리 영생을 주세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알아. 하나님이여 우리를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그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의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주여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참다운 권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도 내가 지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지혜가 키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오니 주여 주여 속기 때마다 일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여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